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도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뭐뭐와 같은 이란 이미지와 때로는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둠의 기운을 몰아내고 낮아 있고 어두워져 있고 또 다운되어 있는 내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합니다. 또 바람 같은 성령 말고 또 어떤 성령님이 있으셨어요? 불 같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할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이 회복되고 식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또 생수 같은 물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또 그 물 같은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되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안에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안에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넘쳐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 그 각각의 성격과 성향과 삶에 필요한 것에 따라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불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물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기름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은 또 함께 다섯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성령 안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고 또 주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겠다는 공식적인 선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위에, 그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오늘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둘기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많은 비둘기들을 생각하면서 나올 텐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 비둘기를 생각할 때 두 종류의 비둘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피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비둘기. 피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 피존, 그 피존입니다. 그 피존의 비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보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집비둘기 같은 종류들. 그런 비둘기들은요, 먹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먹어서 뚱뚱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에 약하고 길들여지기 쉽고 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안에 텃세가 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런 비둘기들을 볼 때 피존이라는 한 종류의 비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의 비둘기 종류를 생각할 때는 도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부, 뭐가 생각납니까? 비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비누, 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비둘기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그러한 종류의 그러한 비둘기를 의미할 때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산비둘기의 종류이고요, 깨끗한 곳에만 있고 머물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한 성품의 비둘기이고요, 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종류의 산비둘기 종류들을 이야기할 때 도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올 오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위에 임하였더라, 머물렀더라 라고 말하는 그 비둘기는 도부일까요? 피존일까요? 질문이에요. 도부일까요? 피존일까요? 도부의 종류에 해당되어지는 비둘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구구구 거리면서 지저분하고 발기질하면 금방 날아갔다가 다시 또 쫓아와서 먹을 것 찾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그런 피존에 해당되어지는 비둘기가 아니라 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산비둘기, 깨끗하고 아주 고요한 곳에만 머물고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비둘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그 제자들이든 예수님이든 아무도 그런 종류의 비둘기의 형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여지는 제물로 쓰여졌던 그런 종류의 비둘기가 아니라 전혀 보지 못했던 성스러울 정도로의 그러한 거룩한 종류의 비둘기의 형체, 그 모양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걸 의미하고, 그 사역 속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필요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강한 능력으로 때로는 주님의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증거하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오늘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머물게 하여 주시고,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머물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안에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또 어떤 성경과 연결 지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비둘기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평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 평화함이 임하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화가 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고, 샬롬이라고 말하는 이 샬롬의 은혜와 복이 성령을 통하여서 강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비둘기가 언제 등장하나요? 노아 시대 40일 주야로 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40일 비가 다 멈춘 다음에 노아가 맨 먼저 뭘 보냅니까? 이제 물이 감하고 있는지 나가서 살 수 있는지 까마귀를 먼저 보냈지만 까마귀 통해서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통해서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내고 다시 들어왔을 때 일주일 뒤에 또 다시 보내고 또 다시 일주일 뒤에 보내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오는 걸 모습 보고, 야,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나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이 지나고 그 땅에 평화가 왔음을 알려준 그런 의미로서 비둘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비둘기 같은 평화가 임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심판과 저주와 또 징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화가 연결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진노가 사라지고 심판이 떠나가고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셨고 평안의 은혜를 나누어 줬다라는 거죠. 삶의 문제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 만나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샬롬, 마음의 평강,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하셨고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할 때만이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돼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건강하고 내 일이 형통하게 풀리는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광야와 같은 인생이 다가와도 내 안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평강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지고 그 평강이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되어지는 비둘기 같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두움은 절망과 슬픔은 그대로 있는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수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늘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가리킬 때마다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권능을 행한 것도 있지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한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시기야와 질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돌들이 머리에 맞고 가슴에 맞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 울분이 솟을 수도 있고, 왜 나에게 돌을 던지냐라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마음속에 극한 마음의 분노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지지만 그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자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지지만, 분노를 내야 되고 원망을 쏟아내야 되지만, 평강이 스데반 집사님을 가득 채워질 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계신 곳을 보게 되었고, 그 본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그 마음속의 평강으로 인하여 그 돌 던지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나 마음에 불안하고 있지 않나요?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좌불안석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우리 위에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오늘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다가와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안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져서 그 모든 삶의 현장 안에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둘기 같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둘기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평강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불같은 성령이나 바람 같은 성령이나 때로는 생수 같은 성령은요, 어떤 능력과 권능의 표현이 많이 표현되어진다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요,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내 인격, 내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 심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의 성격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요즘은 MBTI가 있지만 예전에는 형마다 A형, B형, 또 O형, 각자의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고 색깔이 다 달라요. 또 MBTI 모습도 다 각각 다 달라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느냐? 다르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격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이 다듬어지고 또 변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온유한 성품으로 또 겸손한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늘 이야기합니다. 아, 그냥 두세요. 이대로 살다가 죽게. 그렇죠? 이대로 살다가 죽게 냅두래요. 그 성격을 어떻게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격은 못 바꾸지만 성품은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성격도 여러분의 성격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아요. 그 성격 어떻게 막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바꿀 수 없는 성격이 그대로 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부딪히게 되고 더 많은 아픔을 삶의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갈 때, 그 성품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격을 뜯어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칠은 성격이 있어요. 큰 소리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회의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늘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성격이 있지만 그 성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뭘까요? 그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거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상대방도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고 내 성격이 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알아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까요?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 자기 성격과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성격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특별히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때 목소리 톤도 좀 줄어들고 거친 말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내가 10마디 하던 말이 5마디 하고 5마디는 들어줄 수 있고 내 말은 무조건 맞고 당신 말은 무조건 틀려, 이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함께 온유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놀라운 평강과 온유와 겸손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87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가슴에 손을 얹고, 안 드시는 분 제가 쳐다봅니다. 예,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는요, 더러운 곳이든 깨끗한 곳이든 가리지 않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아무데나 구구구구구 하고 올라갑니다.
저희 집도 24층인데요. 갑자기 구구구 소리가 나면 창틀에 비둘기가 몇 마리씩 이렇게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데 지저분한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도브라는 그 비둘기는요, 절대로 더럽거나 깨끗하지 않은 곳에는 거하지 않아요. 머물지도 않아요. 잠깐 왔다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깨끗하고 그리고 더럽지 않은 그 조용한 곳에만 머물면서 그곳에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에 이 도부,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증명하고 계시다는 거고, 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도부 같은 성령의 그 비둘기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나오는 비둘기도 도부일까요? 피존일까요? 도부입니다.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였던 도부, 깨끗한 곳에만 임재하시고 거룩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비둘기 같은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우리로 인하여서 도부와 같이 깨끗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존이 되어서 그 비둘기처럼 그냥 같이 섞여서 믹스가 되어서 함께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도부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삶에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도 얼마나 예민할까요? 깨끗하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성령을 달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더러움으로 가득 차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머리 위에 내 입에 임하려고 하다가 그 안에 죄가 있고 그 안에 더러움이 있고 그 안에 세상과 부패함이 그대로 묻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시려고 그 위에 머물려고 하다가 그 위에 잠깐이라도 함께 하려고 하다가 내 안에 죄악이, 내 안에 세상의 분노와 미움이, 다툼이, 내 안에 내 자아의 고집과 그 교만함과 자만함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심령 위에, 내 머리 위에 잠깐이라도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의 비둘기는 깨끗한 사람에게만, 거룩한 사람에게만 임재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내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내게 있는 죄의 문제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죄의 불순물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내 머리 위에, 내 삶의 현장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예민해야 하듯이 성령님도요 우리에게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 보고, 내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말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님을 인정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그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져서 비둘기 같은 성령과 함께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는 또 어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냐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게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슬퍼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부터 내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과 내가 동고동락을 하며 동행하시는데, 성령님을 내가 근심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을 내가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슬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이 거룩한 분인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하시겠냐는 얘기. 거룩한 곳에만 거하여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실 수는 없는데, 우리를 영원히 버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 자아로, 내 교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근심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를 잘라집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이야기하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일어나서 내 힘을 다시 또 펼치리라, 내가 다시 힘을 발휘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야훼께서 삼손을 떠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훼의 영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 삶을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고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삼손처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함으로 밤새 눈물로 통곡하면서 혹여나 성령님이 나를 떠날까 봐, 혹여나 성령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 않으실까 봐 밤새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 우리는 삼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모습일까요?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에 따라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아니면 외면하고, 아니면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겸손한 속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난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심령이 아니라 다윗의 심령이 되어져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